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에 근거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알 때 힘도 쓸 수도 있고 또 많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는데 커다란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모든 지식에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겠으며 또 어떤 사람이 나는 흠없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콩쥐 팥쥐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시대 때 전라북도 전주에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조씨 부인과 함께 살면서 콩쥐라는 딸을 낳죠. 그런데 일찍이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해서 배씨 부인을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낳았던 딸이 바로 이제 팥쥐라고 하는 딸이죠. 그런데 이제 계모로 돌아왔던 이 배씨 부인이 전처에서 낳았던 콩쥐를 몹시도 미워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딸과 합작을 해서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콩쥐가 이제 시냇가에서 신발을 이제 물에 빠뜨린 것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감찰사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콩쥐가 시집을 잘 가게 됐어요. 평양 감사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미워했던 콩쥐가 잘 된 것을 이 팥쥐와 그의 어머니 배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꾸미다가 어느 날 그를 연못에 빠뜨려 죽게 하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딸 팥쥐로 하여금 콩쥐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양 감사라는 양반이 얼마나 세상 일에만 관심을 뒀던지 글쎄 부인이 바뀐 것도 모르고 팥쥐가 행세를 해도 얼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자니까 주변에 알고 있던 할머니가 열불이 나가지고 못 견디게 생기는, 이런 못된 사람이 멀쩡한 딸 죽이고 저렇게 행세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밥상을 차릴 때 밥상 위에다가 젓가락에 짝짝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봤던 감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상을 어떻게 차렸길래 이렇게 젓가락이 짝짝이냐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신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콩쥐가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장롱 속에서 이 콩쥐가 딱 나오면서 자기 남편 평양감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또,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아니 글쎄 밥상 위에 짝짝이 젓가락을 알아차리면서 당신의 부인이 바뀐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했단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 핵심은 모르고 주변 것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 해서 오히려 전체를 그르치는 그런 잘못을 할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기일미지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만 알거나 치우친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그런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좋은 믿음을 갖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회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비롯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가르침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지? 가르침 자체에 대한 놀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놀람은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어이가 없는 듯한, 도대체 믿기지 않아서 놀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55절 57절까지 내용이에요. 55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아는 사람이다. 그의 누나들도 누이들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의 누이도 다 알고 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우리가 그 가정과 배경을 아는데 이 도무지 안 믿기는 거예요.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났느냐,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는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어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같이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섣부르게 알고 믿지 않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고 몇 대의 신앙을 믿어왔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주변 것들에 의해서 많이 접촉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알기도 하고 매우 익숙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살아요. 이처럼 알고 익숙하면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낯선 지에 가면 길도 모르지 시장도 모르지 뭐 이거 모르면 괜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죠. 다를 수가 있어요. 역사상 맨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간 영국 상인들이 아프리카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았대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을 예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이 상술에 능한 사람인지라 티를 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먼저 사탕을 줘서 마음을 얻은 거죠. 처음 먹어보는 이 사탕 맛에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탕 달라니까 가지고 노는 공깃돌 주면 내가 줄게,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어른에게 났고 나중에 어른들이 왔을 때도 사탕을 처음에는 거저줬지만 바꾸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값어치 있는데 눈깔 사탕 하나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탕 맛에 들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작은 사탕 맛만 잘 알고 진짜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것, 애들이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의 모름까지 구석구석 찾아다가 사탕을 바꿔 먹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참된 가치를 모르면 그 참된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무지 때문에는 커다란 손해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 일은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하고 잘 알죠.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긴 알았던 것입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랐어요. 가족도 모르고 뭣도 몰라. 그런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날까? 그리고 만약에 자기 동네에 지나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기회를 삼아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질병을 치유받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설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에 잘 아는 것에 오히려 회방이 됐고 진짜 예수님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됐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까지 하는 그런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죠. 이래서 어설피 하는 것은 차라리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육신적인 예수님과 부모는 알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예수님 잉태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거라는 이런 신비를 그가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같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혼인한
그런 여러분, 약혼한 남편 요셉조차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맺어주시고 돌보겠지 않습니까? 생후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려 할 때 시몬을 만나잖아요.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이 들려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축복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일깨우고 그리고 그 어미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플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일이죠.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돌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흘길 걸어 성전에 왔더니 그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많은 그런 일들을 어찌 알았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기도 하시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신 때도 그리고 변화산상 위에서도 놀라운 일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놀라운 역사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을 걷게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들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무수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 뿐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면만 알았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극히 무지했거나 일부만 알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에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부인함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잘못되어 하는 것이 큰 실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이 우리가 알고 있고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여러분 그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겉모습만 가지고 그를 얼마나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어설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온전한 예수님의 알아감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르게 알고 잘 믿는 그런 사람에게 참된 은총을 베푸세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을 때 참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늘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 가진 지식이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가르침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살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 점수 잘 받기를 원하죠. 얼른 풀어놓고 대충하고 덮어놓고 나오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본 다음에 반드시 가능한 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잘 썼나? 잘 온 게 적었나? 검토해야 되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에도 물건을 제대로 사기 위해서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혹시 사는 것 중에 또 한 번 살펴서 어이구 잘 고른다고 했는데 이게 있네 또 바꿔오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래, 가자, 앞장서라. 그랬더니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남의 수하, 즉 남의 계급 있는 사회 속에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저희까지 누추한 집까지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은 성경이 그다지 많잖아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정통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제대로 배운 신앙이 지식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에요. 이방인에 불과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람 많아도, 그렇게 배경 좋고 혈통 좋고 지식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눈 씻고 볼래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이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냐. 어설피 알거나 어설피 믿는 그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 가지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관리가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아팠습니다. 고쳐주세요. 가자. 가던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깃에 한 번만 내가 손을 내면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몰래 가서 밀리는 사람 사이에 살짝 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 병이 고쳐진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놀랍게 치유를 받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관리의 말대로 그의 딸을 고쳐줌으로 그 열망했던 그 관리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가던 중에 두 시각장애인, 두 명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댑니다. 그렇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그를 통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보시고 고쳐주신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에 놀랍도록 전도하면서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 일도 아니었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쫙 쪄나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예수님 차분히 말씀하시죠. 그런 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그런 귀신 하나 들린 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여겼던 것은 귀신의 들림이었고 그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주 흉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전 같으면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닌데 이렇게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9명의 제자들이 매달려서도 쩔쩔 매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나 이루어졌다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전에는 그냥 잘 쫓아냈는데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을 활용하지 않았거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 외에 이 같은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도하라신 말씀 대신에 기도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나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자로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려는 이 이른 양을 찾는 심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누가 크느냐, 누가 이것을 행하느냐,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제자 역할을 하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려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좋은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짐으로 좋은 믿음만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에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과거에 알고 있던 외부적이고 일부만 아는 것을 가지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설픈 알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누리고 그들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천국은 소중히 여기고 열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작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은 뭐겠어요? 진정으로 값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내가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값없이, 아낌없이 그들의 값을 지불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열정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는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씀하듯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온천을 주는 것보다 값지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열정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고 또 부분적인 지식은 큰 오류를 범하고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9절에 하인 말씀이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가의 판단 가운데 그는 기꺼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어요. 원래 그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략을 알고서 황제에게 호소를 함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아데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 변을 가게 되죠. 그 배는 단순히 죄수만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상선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좋은 물건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죄수였지만 바울 사도가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배 여기 과동하고 겨울 지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 율리오가 묻습니다. 선장 어떻소? 어떻게 했느냐고. 선주 어떠냐고.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 경험이 몇십 년인데 내 말이 맞지 저런 죄수 말을 맞겠소? 선장, 배 문제 생기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왜 손해볼 듯 하겠냐고. 괜찮아요. 출발합시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다음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나. 근데 이어지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큰 얼음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또 살도. 그래서 여러분, 배에 싣고 갔던 그 값진 것들을 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닷새 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똥물이 그냥 튀어나오듯이 여러분 배멀미가 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하게 된 거예요. 살 여망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다시 나타나서 괜찮다, 살려줄 거다. 그들에게 겨우 말하고 안심시켜서 그들이 살려내잖아요.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그러나 고난하니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배뿐이다. 모든 것 쫄쫄이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건지고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세상에 아는 지식이, 세상의 경험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신비한 지혜와 지식을 아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스스로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기 때문에, 경험하고 봉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가로막고 회방하고 도리어 아니라고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배척하고 회방하는 일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신앙이 손해요,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참 믿음 있고 좋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잘 알아야만 돼요. 찬송가 45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보다도 보화보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모함이 있어도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부자가 돈 더 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조건 따질 것 없다. 하나님께 나오면 조건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묵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함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대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님을 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